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해서 세상에 거하도록 하는 한 토막 생애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한 우리들도 세상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주님의 양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모든 것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다 망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나 손해가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패되는 것이 세상 죄악 아래에 사는 모든 일반인의 삶이 다 그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해방시켜서 마귀에게서 신앙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을 실제로 받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업이 있으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그래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구원을 얻어 어려움을 다 벗어나고 평안케 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려운 일만 힘든 일만 당면하는 거 아닙니다. 섞는 것은 온유월에 더 잘 섞죠. 세상이 주는 평안, 기쁨, 유익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을
마련해서 그 가운데 푹 빠지고 그 가운데 삼켜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이것도 다 이리 가운데 삼켜서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만 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불행입니다. 행복하다 해도 빠져 있고 불행하다 해도 빠져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 삼켜도 그렇고 또 어떻게 평안하다고 해도 이중 삼중으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은 돈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장수해도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못하고 건강해도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되는 결과가 인생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까지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면 과거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오늘 현재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살고 있는 걸 보면 저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요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과거를 어떻게 평안하고 복되게 살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리 속에 파묻혀 살면 과거가 현재 될 때에는 비참하지요. 현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리 속에 파묻혀 있으면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떠한 현실이라도 주님이 만들시고 인도하지 아니한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된 현실이요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지으신 것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이래저래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여기 있게 하고 저기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씁니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역사지요. 해가 뜨고 지고 춥고 덥고 비 오고 바람 부는 그 전부가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진리대로의 세계라는 것을 자꾸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솜씨에 그만 놀라워서 두렵고 떨면서 정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이웃에 가까운 사람부터 먼 데 사람까지 이래 살펴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데 알지 못하고 사는 거 보니 좀 안타깝다. 기도하고 찾아가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싶어서 전하면 응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현실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참 주님의 그 뜻이 참 깊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일 잘하고 돈 잘 버니까 장래에 평안할 줄 알지만 건강도 잃고 돈도 다 빼앗기고 주위에 저를 돌아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때가 늦잖아요. 그때 때가 늦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선지자가 돼서 살펴보면 오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전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전해보면 이분은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구나. 죄에 종되어 사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종되어 사는 것이 불쌍하게 보여져야 전도가 되지. 거기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부러워 보이면 전도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전도 안 됩니다. 마귀에게 종이대가 끌려다닌 것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저 귀신에게 홀끼가지고 다니는 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사람을 한번 구원해보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요. 예.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지식의 종이 되어 가서 공부하고 있고 일의 종이 되어 가지고 온 육신이 병들기까지는 축자자 벌어놔야 노후에 편안하고 복되게 살리라. 이렇게 그만 사회가 끌고 가니까 그거 마련한다고 애를 써쌌지만은 그것이 저를 어디까지 책임져 줍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면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돌아와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으면 외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날이 옵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일하는 사람이나 저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기 두시고 역사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런데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식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소리를 못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부모에게 주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소리를 못하고 있고, 그게 다 벙어리죠. 벙어리요. 할 말을 못하고 안 할 만만 하고 삶은 벙어리 노릇하는 것이지 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고 혀를 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 그 말을 가지고 옳은 말하고 남을 속이는 말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뜻이 있다. 현실마다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이런 형편 속에 끌어다 놓았나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롯은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따라 안 가고 풀 따라가고 물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래 가지고 망했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삶으로 자손도 복받고 자기도 영광스러워지고 물질도 풍부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잠시 살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몇이나 됩니까? 한 길뿐이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한 길뿐이다. 두 길이 없고 세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길은 다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 가는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생명길이라, 이 길을 형통하게 가니까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이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돼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길 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는 나 따라오지 않는다 하고 주님 동행하여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지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 한 길밖에 없는 이 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 네 번째로, 오전에 세 가지 했지만 이제 오후에 네 번째, 이 길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까? 말씀 가지고 가르쳐. 따라합시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계약해 주셨습니다. 66권 성경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이 길을 성경으로 밝혀놨습니다. 이 길 가지 아니한 것은 다 삐뚤어진 죄라. 이 길 가는 것은 어라. 똑똑히 성경에 밝혀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줄 읽고 생명길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지요. 소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읽어서 무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라 해도 했줄 알아도 인생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저가 알지 못하면 저는 소경입니다. 절름발이 기름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렴해서 나의 인생의 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하는 길, 이 한 길은 한 길밖에 없는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마음을 다 기울여 힘써야 합니다. 그저 먹고 입고 일하고 사니까 사는 줄 알아도 그것은 다 이 길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길 가지 아니하면 다 허니랍니다. 이래서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이 길을 진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이제 성령님이 바톤을 받아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길 가지 말고 이 길 가라. 이 길은 죄가 되고 저 길은 의가 된다. 이 길은 선이 되고 저 길은 악이 된다. 이 길은 가면 복이 되고 저 길은 가면 화가 된다. 똑똑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 따라합시다. 성경과 성령님. 성경과 성령님. 하나지만 둘입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에서 물으면 성경이 답해 줍니다. 그보다 더 세밀한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더듬을 것 없도록 우리 주님은 계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영생하는 생명 길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은 가는 방편, 이 길을 가는 방편은 몇입니까? 예? 가는 방편이 몇이냐고요? 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우리 길을 가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래 가지 않아요? 한쪽 발로 가요? 한쪽 발로 가면 힘들죠? 넘어지기 쉬워. 오른발, 왼발 이것을 바꿔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과 같이
오늘 믿는 우리들도 이 두 발로 갑니다. 회개와 믿음.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이래서 믿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믿고, 이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자기 주관, 이게 얼마나 강한지요. 옛사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잘못 살았네, 이 옛사람 자기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돼요. 자기 부인. 이걸 잘 안 해요. 이게 회개하려고 눈에 보여야죠. 성경을 보고 옳은 길을 내가 가지 못했구나, 성령님이 너는 육체대로 살았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보존하려고, 자기 보존하려고, 자기 자존심이라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뱀의 지혜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뭐라고 하면 요리조리 자꾸 피해요. 핑계는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을 회개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양심을 쓰지 아니하면 이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이제까지 진리로 살지 못한 모든 거짓을 벗어버려야 진리대로 삽니다. 영감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 성령을 쫓아 삽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방편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과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이 길을 가는 방편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못 나옵니다. 회개가 잘 안 되니까 못 나오죠. 회개가 됐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잘못한 걸 고쳐야 바로 되죠. 인공위성을 쏠라고 하는데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찾아가 정정을 해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실패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지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를 참되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니까,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니까, 회개는 할 거 없고 순종만 하려고 하니까 뭐 됩니까? 반드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았던 그런 미련한 것을 지혜인 줄로 알았으면 하나하나 회개를 해서 이제는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참 복됩니다. 이 길을 가야 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은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들고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만들어 인도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왜?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권 주재하시는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복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몇 길이나 있습니까? 한 길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좋아요? 한 길밖에 없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한 길밖에 없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가기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길 외에는 다 틀렸다. 한 길만 바로 알면 다른 길은 비슷한 거 다 틀렸다. 얼마나 판단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서 한 길밖에 없는 이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데도 한 길 가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늘 버릇이 들어있고 연습이 돼가 있고 훈련되어 있으니까 죽는 길인데도 그것이 좋다고 하고 손해보는데도 유익이 많다고 하고 고통이 되는 길인데도 편안하다고 하고 자기를 좋게 한다고 하니까 가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잡고 놓지 아니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확실히 깨닫고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영감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가만 누가 책임져줘요? 예, 목자 되신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 주니까 무거운 짐 진 것 주님이 다 져주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방편은 몇이라고요? 둘. 뭡니까? 회개와 믿음. 이제 여섯째로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방편,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배웠습니다. 다 기억합니까? 김혜수 집사님, 첫째가 뭐예요? 우리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참 일나가 새벽기도 오는 게 참 힘들죠. 누워놓으면 뭐 일나겠습니다. 이러지만 아무리 낮에 가가 일해도 내일 새벽기도는 내가 간다.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일하면 다 헛일이다. 어쨌든 일찍 자고 새벽 예배를 가자. 이게 하나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새벽마다 출석 체크를 하면서 김현숙은 결석, 김현숙 결석, 이 늘 새벽마다 결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려고 하면 그 일을 주님이 그 현실을 고래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현실에서
주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김현수 집사님,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형편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새벽기도 가라가. 그래가 믿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 자라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 현실을 돌아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칠 거 있고 순종할 거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여기서 새벽기도가 중단이 됐는데 이 직장 나가면서 중단되었던 새벽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목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 한 길이 뭡니까? 새벽기도 가는 길이. 새벽기도 가는 길이라. 그 길은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데 이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고 한 길밖에 없는 그 길이 무슨 길이고, 그 길을 가지 아니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그 길 가지 아니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이 길을 갑니다. 그것이 회개와 순종이죠. 믿음, 순종. 우리 성보배 권사님도 새벽기도 한 달 동안 안 보디만은 카톡을 새벽 예배 어제 봤지요? 오늘도 봤지요? 회개를 좀 했습니까? 참, 새벽에 그 시간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되는 것입니다. 제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로는 주의할 거 있습니다. 주의할 거.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무슨 문제죠? 이것은 자신 문제입니다. 자신 문제.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할 때에 문제는 자기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핑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이것을 자기에게서 발견해서 자기를 단속하고 나면 내 몸 밖의 일은 당신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문제라니 무슨 문제냐?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되는 겁니다. 내라는 사람이 악령, 악성, 악습대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라는 사람이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의 사람, 새사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지혜에 속지 말라. 뱀의 지혜에 속지 말아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요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되는 내 자신이 되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순간순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깨우는 죄가 무슨 죄지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들어와서 깨워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게 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서성 주십시오. 원죄. 원죄라고 하면 죄의 근원이라는 말인데 그 죄의 근원이 무슨 죄입니까? 원죄가 무슨 죄입니까? 자기중심죄. 자, 내가 가르쳐주지. 따라합시다. 이간죄.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를 이간시킨 죄입니다. 하나님과 서성주 집사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 죄가 들어오면 어째 돼요? 잘 모르겠어. 생명의 주님과 끊어지면 뭐가 돼요? 그거 알아야지. 그 죄가 뭔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원죄인데. 아담과 하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비틀어져 놓으면 어째 돼요? 가정이 파탄되지. 사람과 만물 사이가 벌어져 놓으면 어째 돼요? 배도 굶어야 되고 경제가 난파되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내 발등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만물과 나 사이는 원수가 되게 사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자꾸 취해.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다 돼버려. 이건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멀어져 버려. 예? 이렇게 이간지는 이간죄는 자살죄입니다. 자살죄. 자멸죄. 자멸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어지게 해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이거는 나 멸망케 하는 자멸죄란 말이에요. 자멸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과 뚝 끊어져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귀의 자손이 되고 영원한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이 모든 인류 아닙니까? 책임이 참 중합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무슨 죄가 들어왔어요? 무슨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 자손 대대로 망하게 했어요? 이간죄. 누구하고 누구 사이를 벌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 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입니다. 아담 하와의 아들, 두 아들이죠. 이 세대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건 무슨 죄입니까? 그건 무슨 죄예요? 에? 시기죄. 따랍다. 시기죄. 시기죄. 미워하는 시기죄.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고 내 재산은 하나님 받지 않았다 하면서 동생 저놈을 죽여버려야 내가 하나님 복 받겠지. 와. 그 시기죄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죄를 범했어요? 시기죄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에? 남을 해하는 죄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기 해하는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죄요. 이간죄는 자기가 멸해지는 죄인데 시기죄는 자기가 남을 이제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을 해하는 죄입니다. 이게 시기죄입니다. 이 시기가 들어오면요 형제간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 이간죄는 자멸죄요. 시기죄는 타인을 남을 해하는 죄요. 그 다음 욕심죄. 그 다음 욕심죄. 이 욕심은 온갖 욕심이 있죠. 정욕, 무욕, 음욕, 온갖 욕심들이 많은데 이 욕심이 죄. 성령의 소욕은 죄가 아니에요. 의가 되는데 육체의 소욕, 욕심죄. 이거는 욕심은 전염병과 같이 번집니다. 전염병과 번져요. 곰팡이 같이 막 번집니다. 이 욕심 하나 부리면
욕심내면 또 저도 욕심내고 저도 욕심내고 욕심내가지고 이래서 전체가 썩어 멸해지도록, 전부를 멸해지도록 하는 게 욕심죄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잘 깨닫고 내 속에 내가 옛사람 자기로 사는 이것이 지금 이간죄를 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 싹 하면 저 사람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과 끊어지게 하고 내 나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간지기는 말 한마디 곡이 자기 멸해지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죄를 똑똑히 알고 자기 멸망케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멸망케 하는 것을 회개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 마귀의 지혜가, 뱀의 지혜가 이런 지혜입니다. 동산에 들어온 뱀을 물리치지 아니하니까 가만 자손에게 미치게 되고 대대손손 미쳐가지고 전멸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 인류 시조 때부터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란 말이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사람,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새 사람 생활이 돼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계약해 놓은 계약대로 우리 신앙 성공이 됩니다. 금생도 보호받고 내세도 보호받는 길이, 이 한 길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세상에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금주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늘 새기며 묵상하며 요절로 삼고 우리 삶 속에서 뱀의 지혜를 다 대응해서 싸워서 초월해서 이기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